자, 이제부터 성경적인 교회 바로 세우기라는 제목으로 앞으로 이제 성경 공부를 하려고 합니다. 이건 이제 16주에 걸친 그러한 과정인데요. 제가 이거를 앞으로 계속 PDF 파일로 해서 계속 추가를 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매주 이 PDF 파일을 카톡으로 올려드릴 테니까 그걸 이제 열어봐서 지금도 이제 가 있을 텐데 열어보시면서 그냥 이렇게 체크하시고 나중에 또 필요하면 출력해서 공부하셔도 되고 합니다. 목록은 이제 다음 것 같아요. 지금 뭐 화면이 조금 작죠? 그냥 보시면 교회의 정의, 그래서 두 번째로는 지역 교회의 의미, 교회의 이름 뭐 이런 식으로 쭉 되어져 있고 오늘은 이 교회의 정의에 대해서 공부를 하게 될 겁니다. 이제 화면을 조금 더 키워서 요걸 이제 제가 구절들도 적어놨기 때문에 빨리빨리 이렇게 보시면서 공부를 하시면 돼요. 서문을 한번 그래도 소개를 하겠습니다. 성경적인 교회, 이 말을 우리는 참 많이 사용합니다. 좋은 말이죠. 성경대로 믿으며 성경에서 말한 교회의 모습 그대로 우리는 살기 원합니다. 하지만 문제는 자기들 교회가 성경적인 교회가 아니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하나도 없다는 것이죠. 각종 이단들도 자기들 교회를 유일한 성경의 진리에 바로 서 있는 올바른 교회로 치부합니다. 장로교회나 감리교회 등 모든 교회들도 역사와 전통을 내세우며 자기들 교회를 성경적인 교회로 자부합니다. 침례교회들도 자기들이야말로 성경대로 믿는 바른 교회라고 강조합니다. 독립침례교회들, 소위 킹제임스 성경을 믿고 따른다는 교회들 역시 개교회적으로 자기들이 바른 성경 위에서 기성교회들과는 다르게 올바른 진리와 교리를 붙잡는 성경적인 교회라고 말합니다. 수많은 형제교회 역시 자기들이 진정한 신약교회의 모습을 담고 있다고 확신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떠합니까? 다른 사람들, 다른 교회들 얘기 말고 과연 우리는 정말로 성경적인 교회입니까? 우리는 정말 성경대로 믿고 성경대로 사는 교회인가요? 우리가 믿으며 그렇게 나아가고자 하는 교회의 진리가 정말로 성경에 입각한 것인가요? 아니면 그렇다고 착각하는 건가요? 우리가 믿고 행하는 교회 안의 모든 일들이 성경의 말씀으로 입증됩니까? 아니면 그냥 대충 갖다 붙이고 억지로 합리화하는 그러한 말과 모양입니까? 성경은 확실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지 못하고 순종하지 못할 뿐이지 성경이 말씀하시는 교회는 늘 진리의 기둥과 터입니다. 언제나 성경은 교회들에게 진리를 분명하고 확실하게 말씀하셔서 귀 있는 자들이 듣게 하십니다. 우리 각자는 불완전하지만 머리 되신 주님은 완전하십니다. 그 머리 되신 주님을 붙잡고 그 말씀 안에 거할 때 우리 교회는 완전한 분량에 이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항상 성장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계속 말씀의 진리 안에서 자라나야 합니다. 그래야만 진정 주님이 원하시는 지역교회로 든든히 세워질 수 있습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성경으로 돌아갑시다. 철저하게 성경대로 믿고 성경대로 순종하며 삽시다. 우리의 어떠한 생각이나 지혜도 반영되지 않기 원합니다. 그것을 위해 함께 열심히 성경을 공부하기 원하며 16주 후에는 우리 모두가 확실한 말씀의 기초 위에 확고히 서서 교회를 섬기고 교회를 세우는 지체들로서 드러나기를 기도합니다. 예, 이와 같이 이제 오늘 날짜로 해서 서문을 적어놨어요. 자, 이제 그래서 이제 오늘부터 첫 번째로 이제 교회의 정의 챕터부터 공부를 하게 되는데요. 이렇게 해서 이제 이 자료를 참고하시길 바라고 방식은 제가 짧게 여기에 나와 있는 내용들을 다시 한번 훑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설명을 드리고 나중에 이제 질문이 있으시면 또 질문들도 자유롭게 하시고 하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는 이제 교회의 정의인데요. 공부하겠습니다. 조금 더 한번 키워볼까요? 제가 일부러 이거는 PPT로 안 만들고 요 화면으로 그냥 좀 작지만 왜냐면 이제 그래서 카톡으로도 PDF 파일을 올려드리는 겁니다. 자, 교회는 이제 영어로는 church죠. 근데 이제 이게 그 뜻의 그 어원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흔히 알기로는 이제 이게 헬라어에서 먼저 그리스어에서 번역을 했기 때문에 그리스어에 나와 있는 그 에클레시아라는 그 의미를 많이 사용을 하죠. 그래서 그건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거는 어딘가로부터 이렇게 불러낸 사람들이다, 불러낸 자들이라는 뜻을 갖고 있고요.
실제로 그 그리스 사회에서 이 에클레시아 하면은 민회를 뜻했어요. 민회. 그러니까 사람들 이렇게 뭐 원로들 같은 사람들이 모여서 회의를 하는 어떤 그런 기구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 그런 것들도 이제 에클레시아라고 불렀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제 철치라고 얘기했을 때 어원은 사실 이 그리스어에 있지 않고 키르크 혹은 이제 키르카라고 하는 이 라틴어 어원을 갖고 있다고 해요. 예. 그래서 우리도 이제 잘 알지만 독일어는 뭐예요? 키르케거든요. 거기에서 이제 파생이 되는 거죠. 그런 식의 이제 유럽에서는 이 게르만어족으로 이게 바뀌면서 그렇게 게르만어족으로 그런 언어로 통일되어져서 이 키르크라고 하는 이 단어가 훨씬 더 많이 보편적으로 쓰였었습니다. 이건 이제 하나님의 집 혹은 하나님의 집에 속한 그러한 뜻을 갖고 있는 언어라고 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커클랜드라고 하고 이제 그 포스트코에 가면 그런 것들 상표 있죠. 그것도 커클랜드라는 게 결국 하나님의 집, 예? 거기에서 오는 뭐 그런 장소 그런 것들을 뜻하는 단어라고 하더라고요. 자, 어쨌든 이와 같은 어원을 가지고 있어요. 결국 우리는 뭐 두 가지 다 사용해도 좋습니다. 의미를 알면 되니까요. 에클레시아 하면은 불러낸 사람들, 예? 세상으로부터 불러낸 사람들이다. 주님께서 그런 뜻이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집에 속하여 있는 사람들이다라고 봤을 때 교회의 개념을 알 수 있는 거죠. 자,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건 뭐예요? 어쨌든 이 교회라는 거, 성경적인 교회는 이제 우리가 공부를 하겠지만 어떠한 하나님으로의 선택을 받고 구원을 받은 성도들, 사람들이거든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알듯이 이렇게 뾰족한 뭐 첨탑이 있는 십자가가 있는 그런 교회당, 그 건물을 가지고 교회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예? 우리가 말하는 교회는 그런 조직도 아니고 어떠한 건물도 아니고 그냥 그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뜻한다라고 우리는 잘 알고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이 교회라는 단어는 성경의 총 117구절에 등장을 해요. 그런데 모두 신약에만 등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 신약적인 개념이라는 거죠, 교회는. 예? 구약에 있는 어떠한 그 단어가 아니고 신약에서부터 예수님에 의해서 설명되어지는 단어이기 때문에 이건 신약적인 개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신약에 속해 있는 그 사람들에게 해당이 되는 거죠. 구약은 어떠한 사람들이 주인공이에요? 구약은 유대인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과 교회는 다른 종류죠. 그래서 이제 그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이 고린도전서 10장 32절처럼 이 세상에 현재로서 존재하고 있는 사람들은 세 가지 부류로 분류가 돼요. 하나님의 성경에 의해서. 뭐냐면 첫 번째는 유대인이고 그 다음에 이방인이고 교회라는 거예요. 그 세 가지 종류의 사람들이 있다라는 뜻이에요. 유대인은 여전히 실제로 유대 혈통을 가진 유대인들이 있죠. 그리고 혹은 개종을 해서인 그러한 유대인들도 있고. 그 다음에 이방인은 뭐예요? 그것이 아닌 백성들, 아닌 더 많은 다른 나라 백성들. 그런 사람들이 이제 이방인이죠. 그러니까 우리도 유대인의 입장에서 보면 이방인인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또 한 종류가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교회라고요. 방금 얘기한 것처럼 하나님의 집에 속한 혹은 하나님께 불러낸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건 유대인에게서도 나오고 이방인에게서도 나와요. 그러니까 이제 합쳐진 개념이죠. 자, 그렇게 이제 세 가지로 성경은 분류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이 교회라는 말의 최초의 언급은 마태복음 16장 18절, 19절에 등장을 해요. 마태복음 16장 18절, 19절. 자, 거기 보시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죠. 베드로에게 이 말씀을 하신 겁니다.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이 반석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지옥의 문들이 그것을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하늘의 왕국의 열쇠들을 내게 주리니 무엇이든지 내가 땅에서 묶으면 그것이 하늘에서 묶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내가 땅에서 풀면 그것이 하늘에서 풀리리라 하시고 이와 같이 말씀하셨어요. 자, 여기에서 보면은 이제 예수님께서 처음으로 교회라는 말을 쓰셨단 말이죠. 물론 그 말이 있었는데 이제 이런 말을 쓰신 거예요. 신약에 와서 예수님께서. 자, 그런데 여기에서 이 내 교회라고 했죠. My Church거든요. 예수님의 교회라고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소유인 거예요. 이 교회를 내가 세우겠다고 했는데 어디에 세우겠다고 했냐면 이 반석 위에 세우겠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이 반석. 근데 지금 베드로를 대상으로 말씀하시죠. 공교롭게도. 그리고 베드로의 뜻이 뭐냐면은 자, 여기 밑에 나와 있습니다. 베드로는요. 뭐 페트루스. 그죠? 그다음에 뭐 페트로스라고도 뭐 얘기하고 그다음에 이제 영어로는 그래서 피터라고 되어져 있는 거죠. 이 피터, 베드로의
의미는 뭐냐면 작은 돌을 뜻하는 거예요. 예? 돌이에요, 돌. 돌멩이. 그런 뜻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마치 이것을 로마 가톨릭 교회는 이것을 오해를 하거든요. 봐라, 베드로가 반석이고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울 것이라고 하지 않았냐. 그러니까 이 교회의 최초의 이 반석이 되는 기초는 누구냐면 바로 베드로다. 베드로 사도다. 그리고 그 사도 이후에 이제 이렇게 많은 교황들이 있는데 그런 사람들이 이러한 바통을 이어받은 사람들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그것은 오해라는 거예요. 오류라는 거예요. 여기서 얘기한 거는 지금 베드로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단지 베드로를 대상으로 하시면서 하늘의 왕국의 열쇠들을 내게 준다라고 해서 그 열쇠들 복수인데 그것을 맡기신다는 얘기지 교회가 그 베드로의 반석 위에 서 있다는 얘기가 아니라고요. 그리고 이것은 내 교회예요. 내 교회. 예수님 말씀하시는. 그리고 이 반석이라고 얘기했는데 그렇다면 반석은 또 누구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을 이것을 폭넓게 봐야 된다는 거죠. 반석? 그러니까 the rock이죠, rock. 그 반석이 그럼 뭐냐를 쭉 성경에서 찾아보면 반석이 의미하는 바가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특별히 고린도전서 10장 4절 말씀에서는 이와 같이 나오는데요. 모두가 같은 영적 음료를 마셨느니라. 그들이 자기들을 따라가던 영적 반석으로부터 마셨는데 그 반석은 그리스도였느니라. 그래서 여기서 그 반석이 누구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시죠. 예수님이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했을 때 이 반석, 그 반석이 뭐냐, 누구냐. 여기 나오잖아요. That rock. 나오죠? 반석. 그런데 이 반석의 rock이 뭐예요? 대문자로 되어 있다고요. 그 반석. 그죠? 지금 이 영적인 반석을 얘기하고 있는데 그 반석이 누구다? Christ.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본인의 모습을 본인이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거죠. 반석은 그래서 예수님이에요. 이 예수님이라는 반석 위에 예수님의 교회를 세우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석도 예수님이죠? 그리고 교회도 뭐예요? 예수님의 거예요. 그러니까 다 예수님이라고요. 예수님의 것이에요. 그러니까 교회는 결국 예수님에게 속해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 개념인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계속 설명을 하자면 불러낸 사람들이라는 뜻을 가졌다고 그랬는데 그것으로서의 이제 구약적인 의미를 조금 더 한번 상고해 보면 이것은 이스라엘 민족도 한때는 광야에 있던 교회라고 불리는 것이 성립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도행전 7장 38절에서 스데반이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뭐라고 모세와 이스라엘 민족을 얘기했냐면 여기서 보면 시내산에서 자기에게 말하던 그 천사와 또 우리 조상들과 함께 광야에 있던 교회에 있으면서 살아있는 말씀들을 받아 우리에게 주던 자가 바로 이 사람이니라 그랬어요. 바로 이 사람은 모세입니다.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광야에 있던 교회에 있으면서 하나님의 그 말씀을 우리에게 주었다. 우리 민족에게 주었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자, 그럴 때 여기서 광야에 있던 교회라고 표현을 한 거예요. 광야에 있던 교회. 이것은 지금 이집트로부터 나온 그 사건 이후에 광야에서 시내산에서 특히 모세가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받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것으로 인해서 그들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특별한 그러니까 하나의 불려낸 자들로서 존재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게 되는 시작이 된 거잖아요. 민족의 출발이 거기에 있다고요. 이집트로부터 나온 그 엑소더스의 사건이. 그렇죠? 그러니까 그거를 광야에 있던 교회다라고 표현한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 교회라는 개념이 뭐라는 걸 이해한다면 결국 이집트로부터 불러낸 사람들. 그죠? 그 우리 민족 이스라엘. 예?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집이 되게 하신 그 우리 이스라엘 민족. 예? 그것을 지금 설명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는 그들을 교회라고도 부를 수 있었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네, 그런데 이제 정확한 개념상은 지금 그 교회 유대인들을 지칭하는 그 이스라엘 교회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지금은 이제 신약 교회를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는 그것을 배우게 될 겁니다. 자, 그리고 이렇기 때문에 그 교회라는 단어 자체는요, 그 당시에도 폭넓게 사용되는 단어라는 거예요. 네? 지금 이것이 그리스어로 쓰여져 있는데 거기에 이제 에클레시아라고 써 있잖아요. 그 단어가 많이 쓰여지고 있었다고요. 그런데 더군다나 그것을 민회라고 그랬죠. 그 그리스인 그 원로들이 모여 있는 그런 어떠한 모임, 어떤 원로들의 그 집합체,
그거 자체를 민회라고 해가지고 에클레시아라고 불렸다고요. 그러니까 오히려 그리스 사람들도 이 단어는 익숙한 거죠. 이클레시아는. 그죠? 그거를 그렇게 해서 성경에서 이제 그대로 사용을 한 거예요. 그거를 그 당시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이해했으니까. 아, 이게 뭐, 어떤 개념이라는 걸. 그죠? 자, 그렇기 때문에 광범위하게 그 철치라는 단어, 이클레시아는 사용이 되고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도행전 19장 37절 말씀에도 보면은 거기 에베소에서의 소동이 나는 사건인데 거기서 막 사람들이 막 소동을 하면서 바울과 그 일행들을 막 고소하고 막 붙잡고 막 난리가 난 거예요. 근데 이제 나중에 그 행정관들이 와서 정리를 하면서 쭉 보니까 좀 이상한 거예요. 이게 아무 혐의도 없는데. 그래서 이와 같이 대답하는 거라고요. 뭐라고? 아, 교회 물건을 탈취하지도 아니하고 너희 여신을 모독하지도 아니한 이 사람들을 너희가 여기로 끌고 왔느니라 하면서 왜 이렇게 소동을 일으키냐 이거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여기에서도 뭐가 나와요? 교회가 나오잖아요. church. 그죠? 더구나 churches에서 이제 복수예요. 교회들. 그러니까 뭐냐면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어떤 성경에 입각한 신약적인 교회 믿는 사람들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그 당시 그 에베소에도 교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없었다는 거예요. 있었다는 거죠. 근데 그들의 개념으로 에베소 사람들이 생각하는 교회들은 다 뭐였냐면 또 그런 그 전각들 있죠. 네? 그들의 어떤 신전 같은 거, 그 다음에 또 민회로서 모이는 것들, 네? 그런 어떤 신전 같은 것들. 네? 말하자면 그 아테네에 가면 뭐예요? 파르티논 신전이라고 하나요? 뭐 그런 것들을 막 기둥이 있고 그런 거 있지 않아요? 그런 것들을 다 그들은 교회라고 부르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죠? 이제 세상 사람들이 쓰는 교회의 관은 그거예요. 어떤 전각이 있고 뭔가 거기에서 사람들이 모이는 그런 것을 생각한 거죠. 그걸 교회들이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있는 교회 물건이라고 표현하잖아요. 거기에 있는 물건들. 그래서 뭔가 물리적인 거지만 그렇게 보여지는 것들을 교회라고 부르고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아는 바, 우리가 개념을 잡는 교회는 뭐냐면 그런 거 외형적으로 보이는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고 우리 하나님을 부르심을 받은 그러한 사람들이 교회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러한 개념에서 우리는 교회를 다루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은 또 어떻게 보면요. 이 세상에도 그렇게 많은 교회들이 있어요. 종교적인 교회들이 있다고. 근데 그건 종교일 뿐이에요. 조직일 뿐이고 단체일 뿐이고 건물일 뿐이라고요. 그렇죠? 그러나 우리는 지금 성경적인 교회를 이제 믿고 공부하고 따른다고 했을 때는 그 교회는 어떠한 영적인 거죠. 그렇죠? 그리고 그 사람들이죠. 그거에 대해서 이해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로마 카톨릭 교회도 교회라고요. 성당도 사실은 교회라고요. 성당이라고 부를 뿐이지. 그렇죠? 그들은 홀리 템플이라고 부를 뿐이지. 그것도 뭐예요? 그들 개념에서 교회예요. 그리고 뭐 신천지가 모이는 데는 교회가 아니겠어요? 여호와의 증인이 모이는 데 교회가 아니겠어요? 그들도 다 나름대로 뭐 여러 가지 이름을 붙일 수는 있겠지만 교회라고요. 그들이 내 입장에선. 근데 이제 우린 그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정확하게 이제 교회의 정의를 잡고 넘어가겠습니다. 교회의 정의 하면은 가장 핵심적으로 형제님들이 아셔야 되는 구절은 뭐예요? 이런 것들이에요. 고린도전서 1장 2절. 이 말씀은 꼭 알고 계세요. 아, 교회 하면 고린도전서 1장 2절. 그거 한 구절이면 딱 설명이 돼버려요. 이해하시겠어요? 자,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거룩히 구별되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되신 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됐습니다. 예. 자, 그래서 이제 성경을 공부하는 요령을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어떤 개념을 이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성경은 단어를 이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요. 성별이 뭐다, 칭의가 뭐다 말하자면 정확하게 개념을 알아야 그게 진리에 이를 수 있는 확고한 방법이에요. 그래서 단어의 개념을 이해하는 게 중요하거든요. 근데 그럼에 있어서도 여러 가지 이제 쓰여지는 게 많은데 그걸 다 한번 이렇게 훑어보는 게 중요하고요. 그래서 어떠한 맥락을 가지고 있는지를 보는 게 중요하고 그 중에서도 가장 그것을 핵심적으로 잘 요약해서 설명하는 구절들이 있어요. 그죠? 뭐 한두 구절밖에 안 나오는 그 단어들이라면 모를까. 그러니까 교회 하면 또 굉장히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119절이 넘는 구절에 교회라는 말이 있는데 교회라는 어떤 개념, 정의를 설명할 때 가장 효과적인 구절은 이 말씀이라는 거예요.
이걸 보면서 이해하면 돼요. 그죠? 자, 뭐예요? 하나님의 교회. 교회는 뭐다? 곧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첫 번째 거룩히 구별되고 거룩히 구별된 사람들이 교회라는 거예요. 이해하시죠? 이게 이제 sanctified라고 했어요. sanctification인데 성별되어졌다. 이거는 뭐냐면 이 말 자체가 그거예요. 거룩하게 구별되어졌다는 뜻이에요. 그죠? 여긴 세상이에요. 세상이 있고 죄악 가득한 세상이 있습니다. 거기서부터 거룩하게 구별되어졌다. 거기서부터 따로 나왔다. 거기서부터 불러내졌다라는 개념인 거죠. 그죠? 거룩으로 옮겨졌다. 그 개념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사람들을 뭐라고 부르느냐?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자. 성도라고 부른다고요. saint. 결국 우리가 다 거룩한 사람들이라는 뜻이에요. 거룩하게 구별되어졌으니까 거룩히 구별된 사람들이죠. 성도 맞아요. 그리고 그렇게 불러졌다는 거죠. called to be 하면서 calling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불러졌다는 거예요. 너를 성도라고 내가 부른다고 누구야 성도야 하면서 우리를 부르셨다고요. 세상에서부터. 그렇죠? 그렇게 해서 따로 구별해 놓으신 거예요. 그게 교회예요. 그러니까 이런 개념을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우리가 다른 말을 안 써요. 그죠? 개념이 정확해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자, 교회 간다. 맞아요? 안 맞아요? 안 맞는 말이에요. 네? 그건 되죠. 교회를 만나러 간다. 오히려. 그죠? 우린 다 교회니까. 교회인 사람들을 만나러 가는 거니까. 혹은 교회가 모이는 곳이라는 뜻으로 교회당. 그 교회가 예배 드리는 곳, 예배당에 간다라는 건 맞죠. 그죠? 그러니까 개념이 정확해야 항상 모든 게 정확한 표현도 올 수 있다는 거예요. 네? 우리가 교회라고요. 성별되어지고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 교회라고요. 그죠? 그 안에 우리가 들어와 있는 거니까 어떻게 해요? 교회 1, 교회 2, 교회 3, 교회 4 이렇게 다 모여져 있는 거죠. 그런 사람들이 말하자면. 그래서 이런 개념을 잡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성경을 공부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항목은 교회의 주인이 누구냐. 그 두 가지로 성경에서 표현하고 있어요. 사도행전 20장 28절에서는 뭐라고 표현합니까? 그러므로 너희 자신과 온 양떼에게 주의를 기울이라. 성령님께서 너희를 그들의 감독자로 삼으사 하나님의 교회 곧 그분께서 자신의 피로 사신 교회를 먹이게 하셨느니라. 자, 여기에서는 뭐라고요? 하나님의 교회라고 불렀어요. The Church of God. 하나님의 교회라고요. 말로만 뭐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성에 이렇게 붙여갖고 그게 하나님의 교회가 되는 게 아니고 진짜로 그분께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피로 사신 그 피값으로 사신 교회라고 했는데 그 피로 얻어진 사람들 그 피로 구속되어지고 죄들의 용서를 받은 우리들 그런 사람들이 교회라고요.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그 피값이 누구의 피값이에요? 예수님의 피값이라고요. 하나님 자신의 피라고요. 그렇죠? 여기서 그분께서 자신의 피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피인 거예요. 육신을 입고 나타나셔서 피 흘리신 분은 삼위일체 하나님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죠. 그분께서 피를 흘리신 거예요. 하지만 그게 다 누구의 피예요? 하나님의 피라고요. 성령 하나님도 다 포함해서 그게 하나님이니까. 그래서 하나님 자신의 피라고 한 거예요. 그 자신의 피로 사셨다. 값을 주고 사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소유가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라고 하시는 거죠. 이해하시겠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누구에게도 속하지 않아요. 하나님에게 속해 있고 또 로마서 16장 16절처럼 그 다음 표현은 뭐예요? 그리스도의 교회들이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그리스도의 교회예요. The churches 이거 뭐 복수로 돼 있죠? of Christ. 그리스도의 교회들. 그리스도의 교회. 그리스도에게 속한 교회. 그러니까 이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 그렇죠? 예수님. 또 성령에게 속해 있다는 거죠. 그걸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느 누구에게도 속해 있는 게 아니에요. 오로지 하나님. 그리고 우리의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 속해 있다고요. 그러니까 이거는 오늘날에도 되는 문제지만 교회의 주인이 정부예요? 정부가 무슨 권한이 있어요? 전혀 아니라고요. 그렇죠?
아무 상관없는 사람들이에요. 국가의 대통령이건 뭐 국무총리건 우리랑 아무 상관이 없는 사람이라고요. 교회랑은 상관이 없는 사람들이라고요. 그 사람들은. 그렇죠? 그러니까 그들이 뭔가 이런 교회를 좌지우지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전혀. 그러니까 교회는 하나님에게 속한 거예요. 그리스도께 속한 거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거를 분명히 알아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머리가 누구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영역이죠. 자,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 또 교회의 머리 되신 그리스도, 이 관계를 우리가 또 잘 이해해야 돼요. 교회의 개념에 있어서. 에베소서 1장 22절에서 말씀합니다. 또 모든 것을 그분의 발 아래 두셨으며 그분을 모든 것 위에 머리가 되게 하사 교회를 위해 주셨느니라. 자, 이 세상 모든 것이죠. 모든 것을 그분의 발 아래 두셨다. 여기서 그분이 누구예요? 그분이 예수님이라고요. 그죠? 예수님의 발 아래 두셨다고요. 네? 자, 이게 제가 뭐 여기 녹화하는데 여기 발은 안 나오죠? 이 팔이에요. 이게 발 아래 두셨다고요. 그러니까 발 아래, 제 발 아래에 있는 게 지금 뭐예요? 예, 이 바닥, 일단 바닥이잖아요. 바닥. 이 바닥. 우리가 밟고 있는 이 바닥, 땅. 이 속에 있는 땅. 어느 누구도 여해가 아는데 우리는 다 땅들을 밟고 있죠? 발 아래 두고 있죠? 그 개념이라고요. 이 땅에 속한 모든 것은 예수님의 발 아래에 있어요. 아래에. 예? 이 위에 있는 게 아니라고요. 이 땅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발로 밑에 두고 계시다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땅과 그 그리스도의 몸은 사실 같은 거예요? 아니죠. 따로 있다고요. 네?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는요. 자, 그런데 이제 보세요. 모든 것 위에 머리가 되게 하셨다고 그랬죠. 그리고 골로새서 1장 18절에서도 그분께서는 몸, 곧 교회의 머리시니라 그랬어요. 예? 자,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를 지금 설명하는 건데 우리 교회는 그분의 몸이라고요. 몸. 지금 몸. 예? 자, 그리고 이제 몸과 머리를 나눴어요. 예? 우리의 육체를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 있지만 몸과 머리로 나눠요. 이분화할 때. 그죠? 머리가 있고 몸이 있다고요. 근데 이 머리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교회는 뭐라고요? 몸이라고요. 그래서 이게 하나라고요. 이해가 되시겠어요? 우리는 그래서 그리스도에게 속한 한 사람이에요. 한 몸을 가졌다고요. 방금 여기서도 말씀하셨죠?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그분의 발 아래 두셨다고.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어디에 있는 거예요? 어디에 속해 있는 거예요, 그럼? 이 땅에 속한 게 아니에요. 땅을 밟고 저 위에 있는 존재들이라고요. 하늘에 속해 있다고요. 하나님께 속해 있단 말이죠.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땅과는 상관없는 존재예요, 사실은. 따로 구별되어진 사람들이라고. 네? 놀라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이 세상을 밑으로 깔아보면서 이것들 하면서 우리의 발받침으로 사용하는 게 이 땅인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우리는 이 몸이 머리이신 예수님에게 붙어있는 사람들이거든. 네? 얼마나 놀라운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저 위에 계시잖아요. 잠시 우리가 이 발을 딛고 있는 거예요. 이 땅에. 그럴 뿐이지 땅과는 상관이 없고 땅에 속해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니까요. 우리는 하늘에 속해 있다니까. 예수님의 머리에 속해 있다니까요. 그런 거잖아요. 그게 한 몸이니까. 그러니까 이걸 아는 게 얼마나 중요해요. 그러면 그게 보면 어떤 거예요? 우리 같은 교회가 와, 이건 진짜 어마어마한 존재죠. 위대한 존재죠, 우리가. 그분에게 속해 있는 거야. 하나님, 예수님, 그분에게 속해 있는 우린 그분의 몸이라고요. 네? 얼마나 우리가 대단한 존재인지 알겠어요? 네? 우리는 그렇게 나약한 존재들이 아니에요. 세상 만물의 주인이신 그 예수님, 그분의 몸을 이루고 있는 거라니까. 얼마나 대단한 거예요. 교회가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그런 교회의 존재 목적이 있겠죠. 존재 목적. 에베소서 1장 23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교회는 그분의 몸이니 곧 모든 것 안에서 모든 것을 충만하게 하시는 분의 충만이니라. 충만함, fullness. 모든 것이 그냥 가득 차 있는 그런 상태예요. 하나도 부족한 게 없다는 얘기죠. 완전히 가득 찬 상태.
교회는 그렇다고요. 그분의 몸인데 그 모든 것 안에서 아까 얘기한 그 모든 것 안에서 모든 것을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을 충만하게 하는 하나도 부족함이 없게 충만하게 하는 분의 충만이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완전함, 충만함. 그거를 예수님이 가지고 계시다고요. 그리고 거기에 우리는 속한 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세상의 모든 것에서도 하나님의 충만하심을 드러내는 사람들이다. 그거죠. 우리의 삶이 사실 그래서 부족한 게 없는 거예요. 충만한 거라고요. 충만. 주님 안으로 들어오면, 교회 안으로 들어오면 정말 충만한 거라고요. 아까도 뭐 밥 먹으면서 얘기했지만 뭐 외로움에 대해서도 얘기했는데 외로워요? 외로울 게 없어요. 우린 주님의 충만하심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라고요. 말씀으로 힘을 얻어야죠. 안 그래? 네. 자, 그 다음에 에베소 3장 10절도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다 같이 읽어봅시다. 그 목적은 그분께서 이제 교회를 사용하사 하늘의 처소들에 있는 정사들과 권능들에게 하나님의 갖가지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십니다. 야, 이 말씀도 얼마나 대단해요. 교회의 목적, 그건. 이 교회를 사용해서 뭘 하시겠다고요? 하나님이? 하늘의 처소들에 있는 정사들, 권능들에게 하나님의 갖가지 지혜를 알게 하기 위한 그러한 하나의 도구로 사용하신다는 거죠. 교회는 그런 거예요. 하늘에 있는 이 영적인 모든 세계까지 이 땅뿐만 아니라 모든 것에게 하나님의 갖가지 지혜를 알리기 위한 그러한 하나의 살아있는 도구가 교회라는 거죠. 오늘날처럼 야 교회들 너네 찌그러져 있어 그냥 숨어있는 게 아니에요. 교회는 만물에 하나님의 위대하심, 하나님의 그 놀라우심, 하나님의 그 각종 지혜 이거를 풍성한 것들을 알리는 그러한 존재들이 교회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정체성, 이런 정말 당당하고 자부심과 뭐랄까 그 위대한 어쨌든 그 능력을 가지고 있는 자들로서 이 땅을 정말 당당하게 살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리스도인의 삶이 그래야 돼요. 교회가. 자, 에베소서 3장 21절은 이와 같이 이어집니다. 곧 그분에게 영광이 그리스도 예수님을 통해 교회 안에서 모든 시대에 걸쳐 끝없는 세상까지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아멘이에요, 다? 응? 아멘. 진짜 이거 아멘입니다. 그분에게 영광이 그리스도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요. 예수님이 뭐이십니까? 뭐 안에서? 교회 안에서. 교회 안에서 모든 시대에 걸쳐서 끝없는 세상까지 있기를 원한다. 있을지어다 이거예요. 이거. 있기를 원합니다라는 표현보다 그건 그냥 있는 거예요. 그렇게 있을지어다예요. 사실. 있을지어다. 아멘. 교회 안에 영광이 있을지어다 이거예요. 당연히 있음을 전제로 해서 하는 표현이라고요. 그러니까 교회는 하나님의 충만하심과 각종 지혜와 그 영광을 예수님을 통해서 공급받아서 교회 안에서 모든 세상에 모든 시대에 그것을 드러내는 그런 존재들이라는 거죠. 얼마나 대단한 존재들이냐고요. 우리가. 대단한 거죠. 물론 세상은 그걸 몰라요. 그죠? 저와 우리 발밑에 있는 저 세상은 모른다고요. 세상은 이해를 못해요. 그러니까 세상은 교회를 공격하죠. 바이러스나 옮기는 그런 사람들로 전염병자들이라고 오해하고 비난하잖아요. 근데 그건 걔네들 얘기고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어떠한 존재냐에 대해서 분명한 정체성을 가져야죠. 우리가 무슨 전염병이나 옮기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렇게 위축되고 앉아갖고 마스크 쓰고 있어야 되냐고요, 사실. 아니라고요. 우린 당당하게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영광과 지혜를 정말 드러내는 자들인데 그 위대함을 우리가 안다면 결코 두려울 게 없는 거예요. 감사와 기쁨 속에서 살아가야 되겠죠. 그렇지 않아요? 자, 히브리서 2장 12절. 이르시되 내가 주의 이름을 내 형제들에게 밝히 보이고 교회의 한가운데서 노래로 주를 찬양하리이다 하시며. 자, 여기서 보세요. 이런 주님의 이름을 그 거룩하신 주님의 이름을
내 모든 형제들에게 밝게 보이는 거고 또 교회 한 가운데서 그렇죠? 이 교회 한 가운데서 뭘로요? 노래로 주를 찬양한다. 방금도 우리는 주님을 찬양했어요. 높여드렸다고요. 높여드리는 게 프레이즈예요. 그런데 뭐 물론 그것이 다 포함된 거지만 sing, I will sing. 나는 노래하겠다.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힘을 다해서 노래하는 거라고요. 노래, 찬양 이게 왜 중요해요? 지금 정부에서는 마스크 쓰고 큰 소리로 노래 부르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이게 도대체 무슨 말도 안 되는 법이에요. 근데 그건 뭐 그들의 법이고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해야 된다고요. 우리가 노래를 그냥 힘있게 불어야 된다고요. 그래서 주님의 영광을, 주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기시도록 우리의 이러한 찬양을 통해서 그게 올려지는 거잖아요. 그걸 마땅히 해야 된다니까요. 그렇죠? 이게 얼마나 중요한 영역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그런 면에서도 우리의 해야 할 일, 교회는 힘있게 우리 찬양해야 된다. 그거란 말이에요. 자, 그리고 이제 또 개념적으로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주적인 교회라고도 표현을 해요. 이건 성경에 나와 있는 건 아닌데 우리가 유니버설 처치 해갖고 우주적인 교회다라고 얘기하는 건 뭐냐면 아까도 본 것처럼 그리스도가 머리시고 머리 하나죠. 하나. 그리고 몸도 몇 개예요. 하나죠. 그런 개념에서 한 몸을 이루고 있는 교회를 얘기할 때는 이게 전 우주적으로 존재하는 하나밖에 없는 교회란 뜻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광범위한 통칭의 개념이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것을 단수로 표현을 하는 거죠. 자, 그런데 그와 반대로 지역교회, 로컬 처치라고 얘기를 우리가 또 흔히 하는데 그건 무슨 의미예요? 그 한 몸된 교회지만 그 몸인 지체들이 여러 지역에 흩어져 있다고요. 그렇죠? 서울에도 있고 고양시에도 있고 부산에도 있고 뭐 대전에도 있고 다 나눠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것들은 지역적으로 존재하는 교회들이다. 하나의 지체들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기 때문에 지역교회라고 부르는 거죠. 근데 우리는 이제 이걸 이루고 사는 거예요. 그죠? 물론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을 이루고 있는 교회긴 맞지만 한 지역에서 함께 모여서 그 교회의 영광을 드러내는 사람들이다라는 뜻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여러 시대에 걸쳐서 여러 지역에 존재하는 교회들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건 복수가 되는 거예요. 여러 교회들 중에 지금 2000년대를 살아가는 지금 현재 기준으로 서울의 마포구에 지금 있는 이 교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라고요. 그랬을 때 우리는 뭘 해야 되냐? 아까 얘기한 것처럼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는 그런 존재들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그것이 이 지역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에요. 1차적으로 그거예요. 사람들은 많이들 지금 속고 있는 게 뭐 교회가 뭐 코로나 걸리면 뭐 민폐가 되고 뭐 망신을 당하고 뭐 비난을 받기 때문에 어떻게 우리가 나중에 뭐 복음을 전할 수 있겠습니까? 쓸데없는 얘기들 하고 있어요. 정말 쓸데없는 얘기들. 복음은 그게 아니에요. 본질이. 교회의 본질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있는 거라고요. 원래는. 그리고 우리가 각자의 삶 속에서 실천해야 될 게 뭐예요? 아까도 우리가 배웠지만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어디서든 복음을 전할 뿐이죠. 그렇죠? 그래서 하나의 삶의 일부분이 그것인 거지. 교회가 뭐 그냥 사람들 뭐 눈치 보고 이웃들 뭐 생각하고 그런 게 아니라고요. 개념이.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그 이웃들은 세상은 우리 발밑에 있는 존재들이라고. 그거를 정확하게 이해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그러한 또 개념이고 세 번째로는 마지막으로 유기체적인 교회다라고 우리가 표현하는 겁니다. 유기체적이다라는 표현은 뭐예요? 이거는 뭔가 살아있는 생명체적이고 이렇게 관계되어져 있는 어떤 그런 것들 얘기하죠. 살아있는 생명체로서 서로 긴밀하게 연관되어서 떼어낼 수가 없는 이런 관계라는 거예요. 그런 걸 얘기할 때 유기체적이다라고 표현을 하는 거죠. 그게 뭐예요? 에베소서 4장 16절에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분으로부터, 즉 예수님으로부터 온 몸이 각 부분의 분량 안에서의 효력 있는 일에 따라 모든 마디가 공급하는 것에 의해 꼭 맞게 함께 결합되고 들어차서 몸을 자라게 하여 사랑 안에서 스스로를 세우느니라. 이게 유기체적인 교회의 모습이에요. 머리는 예수님이죠. 머리는 그래서 명령하시는 본질의
영역이고요. 그것을 순종하는 우리 몸은 각 지체들이 있어서 이 멤버들이 있어서 그것이 그런데 따로따로 팔 따로 다리 따로 떨어져 있는 게 아니고 다 같이 붙어서 신경이 있고 뼈가 있고 피가 돌고 하면서 유기체적으로 움직여지잖아요. 한 몸으로서. 예? 그렇게 해서 결합되어져 있고 이게 꽉 차서 몸을 온전하게 돌아가게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 점에서 우리가 유기체적인 교회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것이 사랑 안에서를 스스로를 세워주는 그러한 모습을 갖는다라고 설명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철저하게 이 유기체적이지만 항상 그 중심은 어디로 가 있어야 돼요? 중심은 이 배꼽이 아니에요. 딱 몸의 중심이 한 배꼽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면 뭐 여기 심장? 뭐 이게 중심이 아니고 우리의 중심은 머리라고요. 머리. 머리가 주는 명령대로 순종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골로새서 2장 19절처럼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이 머리로부터 온몸이 마디와 힘줄에 의해 영향을 공급받고 서로 결합하여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시는 대로 자라느니라. 그래서 교회가 자라는 거예요. 함께 연결돼서 함께 똑같은 영양분을 공급받으면서. 그죠? 그런데 그 핵심은 뭐예요? 머리를 붙들어야 된다. 그죠? 머리가 하라는 대로 붙어 있으면서 그 일을 해야 온전하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자라날 수 있다라는 것을 설명하는 거죠. 이해하시겠어요? 자, 이게 이제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 수 있는 성경이 말하는 교회의 개념이에요. 그런 중요한 걸 배웠죠? 교회의 개념이 뭔지, 그리고 어떠한 형태로 나타나는 건지, 그죠? 그래서 지금 현재 이 지역 교회는 무엇인지, 우리 교회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이고, 그 존재 목적이 무엇인지 이런 것들 이제 배우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런 식의 이제 주제가 다양한 타이틀로 있는데 결국 이런 것들이 계속 복습이 될 거예요. 뭔가 연결이 또 돼요. 그러니까 자꾸 이렇게 복습하시면서 16주 과정을 통해서 정말 교회에 대해서 이제 박사가 돼야죠. 박사. 아, 교회 하면 이런 거다 딱 하는 게. 그래서 제가 자료도 드리는 거예요. 공부하라는 거예요. 공부. 부지런히 외우고 줄치고 아 이게 이거구나. 숙지를 해야 내가 다른 사람에게 교회가 뭔지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어요. 교회가 어떻게 행해야 되는지가 그래야 일치가 될 수 있다고요. 그렇죠? 이런 거에 있어서 배우는 걸 등한히 하면 딴 생각해요. 다른 방향으로 교회가 나간다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면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나아가야 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